영성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다시 읽읍시다. 누구의 살이에요? 어떤 예수의 살? 그렇죠. 십자가에 죽었다가 부활하여서 나타난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시는 자는 영성을 가졌고 마지막 날에 내가 그를 다시 살리리니. 어디서 먹고 마십니까? 자, 56절. 내 살을 먹고 내 피를 마신 자는 내 안에 거하고 나도 그 안에 거하나니. 그러면은 그리스도 예수를 말하며 그리스도 예수의 상징인 살과 피를 먹는 사건이 있고, 그리스도 밖에서 오실 때까지 오시는 것을 기억하고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있고, 56절은 어디서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에요? 그렇죠. 부활한 그리스도 예수의 살과 피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먹고 마시는 성찬식이 있다고 말해요. 그럼 오늘날 여러분들은 지금 누구 안에 있는 피조물 해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피조물들이에요. 그러면 성찬식을 누구 안에서 먹는 성찬식이에요? 두 가지 성찬식이 마지막 때까지 공존되어 나가는 성찬식이 있다는 걸 기억을 하십시오. 그래서 저기에 대한 혼동이 오니까 어떤 데서는 포도주는 이를 집행하는 자가 다 마셔버리고 빵 쪼가리라고 한 것만 먹어라. 먹으면 목구멍을 통해서 넘어가는 동안에 그것이 몸이 된다. 그러면 성찬식을 할 때만 예수님의 몸이 일부 속에 들어가고, 밀가루는 글쎄 국수를 5그릇을 먹어도 가다가 넘어지면 힘이 없다고 그러는 판국인데, 그런 것도 있어요. 어디선 오실 때까지 기념한다. 계속 떡이냐 빵이냐 해가면서 먹고 마시는 사건이 있어요. 자, 그 다음에 요한복음 3장에서 거듭난 자,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 있는 자, 그 사람들에 관해서 말할 때 이것이 구약을 통해서 증거가 된 사건이다. 그러나 호로고스가, 요한복음 3장에서는 호로고스가 또 누구로 등장합니까? 3장 8절. 바람이 임의로 불매 내가 그 소리를 들어도 어디서 오며 어디로 가는지 알지 못하나니. 자, 다 같이 보세요. 헬라어로 보세요. 다 같이 토프뉴마. 영이죠? 영이. 자, 아까 그랬죠? 물은 뭐라고 그랬어요? 포도주가 되고 포도주는 예수 그리스도의 피가 되고 피는 생명이다 그랬어요. 몸이 되려면 몸은 뭐가 바뀐다고 그랬어요? 자, 호로고스 사르크스가 예수 그리스도의 말씀이 사르크스, 육신이 된 자는 속에 뭐가 있어야 된다? 물이 포도주가 되고 예수 그리스도의 피 생명으로 있어야 된다. 요것과 그 다음에 몸은 뭐라고 그랬어요? 떡이라고 그랬죠. 이 떡이 빵이죠. 한글로 말하면 빵이에요. 이 빵이 뭘로 바뀌어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로 바뀐다고 그랬죠.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이 생명은 누구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예요. 아버지 하나님 거라고요. 하나님께로부터 온 거예요, 이거는. 그래서 아까 거듭남은 무엇과 무엇으로? 물과 성령으로. 이 성령이 3장 5절 다시 봐보세요. 자, 사람이 메티스, 겐네테, 에크스, 휴다토스, 물로부터 나와야 되고, 그 다음에 카이, 에크, 푸니마토스, 성령으로부터 나와야 된다. 그래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다, 그렇게 얘기했어요. 그래서 성령이 푸니마예요. 성령이 푸니마예요. 푸니마는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체를 푸니마라고도 얘기한다고 말해요. 그래서 지금 3장 8절에서 자, 토푸니마, 한글 성경으로는 바람이다. 왜? 영어도 바람으로 해놨으니까. 그래서 성령이 텔레이 푸네이, 원하는 곳으로 불 때에, 그리고 포넨 아우트, 그의 소리를 아쿠에이스, 지금 내가 들을 때에도, 그러니까 소리를 듣는다는 게 뭐가 지나가는 거예요 지금? 바람이에요? 푸니마, 영이에요? 귀신은 푸니마 하면 뭐로 나와요? 영. 무슨 영?
앞뒤에 보면 더러운 영, 거짓 영 그러고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도 영으로 나와요. 그래서 이 영이 바로 뭐냐면은 예수 그리스도의 몸이에요. 푸니마가. 물과 성령으로 예수 그리스도의 피와 요한복음 2장에서 가나의 혼인잔치 물이 포도주가 되고 생명이 피가 된 것 같이. 그래서 물과 성령으로 말하면 성령이 뭐냐? 푸니마란 말이에요. 푸니마. 즉 예수 그리스도의 부활된 몸이 토푸니마예요. 그래서 토푸니마가 물과 성령으로부터 나오지 않으면 이건 바로 누구냐? 호로고스인 나를 통해서 나오지 아니하면 하나님의 나라를 들어갈 수가 없다. 그렇게 성경은 얘기하고 있어요. 그래서 토푸뉴마가 원하는 곳으로 부을 때 내가 그 소리를 들을 때에도 알라, 우크, 오이다스, 포텐 이렇게 다이 어디서 왔다가 올려요. 푸, 휴파게이 어디로 가는지 후토스 이러한 에스틴 존재니라. 무슨 존재냐? 파스호 게겐네메노스 에크투 푸니마토스. 성령으로부터 밖으로 태어난 자는 모두 다 이런 존재다. 여기서 에크투 푸니마토스 하면 호로고스 사르크스로부터 태어난 자다 그 말이에요. 호로고스 사르크스. 호로고스가 뭘로 바뀌었어요 이제? 토푸니마로 바뀌어버렸단 말이에요. 푸니마 안에 뭐가 있어요? 물이 있단 말이에요. 포도주가 생명이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여기에서 파스, 에브리원 모든 사람 어디서부터 나온 사람? 호로고스 사르크스가 부활체로 등장을 해서 그리스도 예수의 영된 몸으로부터 태어난 사람은 모두 다 이런 사람이다. 우리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다고 하는 사건이 이루어진 걸 확증하면은 우리가 어디를 왔다가 어디를 가든지 복음을 증거하고 왔다 가도 사람들은 관심이 없다. 단지 누구만 하나님께로 난 자를 만났을 때만 거기에 뭐가 일어나요? 좋은 사람끼리 만나면 스파크가 나는 거예요. 스파크가 나면 용접이 돼 붙어버려. 자,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호로고스가 요한복음 2장에서 물과 몸에 대한 사역, 그리고 3장에 와서 물과 포도주, 몸과 푸니마 영으로 연결을 해서, 그래서 성경에서 물과 성령으로부터 태어났다 하는 내용은 그리스도의 부활체로부터, 그렇죠? 영, 푸니마와 물, 생명으로부터 태어나진 사람이라야 하나님의 나라를 볼 수 있고 들어갈 수 있다. 그리고 그렇게 되어진 모든 하나님께로 난 자녀는 바로 바람 같은 존재다. 바람 같은 존재다. 그 다음에 자, 중요한 것이 있습니다. 하나님의 자녀는 3장 9절 10절 니고데모가 대답하여 가로되 어찌 이러한 일이 있을 수 있나이까? 여태까지 물과 성령이 제대로 해석도 안 됐거니와 하나님께로부터 태어난 자, 물과 성령이 함께 되어진 자죠. 이제 그 사람들이 돌아다니는 일이 어떻게 일어날 수 있느냐? 무슨 얘기예요? 내가 바리새인이고 내가 지도자인데 어떻게 그런 사람들이 이렇게 무서우게 쏟아져 나올 수 있느냐? 없다. 그러니까 뭐라고 그러세요? 예수님 10절.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너는 이스라엘의 선성으로서 이러한 일을 알지 못하느냐? 이제 새 시대가 도래한 것이죠. 그리고 11절. 진실로 진실로 내게 이르노니 우리 아는 것을 말하고 본 것을 증거하노라. 그러나 너희가 우리 증거를 받지 아니한도다. 그래서 아버지 하나님의 증거, 예수 그리스도의 증거는 그리스도 예수 안에 연합되어진 호로고스와 하나가 되어진 자들에 대해서 증거하는 것입니다. 그래서 12절 내가 개 땅의 일을 말하여도 너희가 믿지 혈과 아니하거든. 육에 관한 일을 말하여도 내가 믿지 아니하거든. 하물며 하늘 일을 말하면 어떻게 믿겠느냐? 하늘 일이 뭡니까? 13절 하늘에서 내려온 자 곧 인자 외에는 하늘에 올라간 자가 없느니라. 땅에 왔다가 하늘로 가는 것. 혈과 육의 몸에서 무슨 몸으로? 호로고스 사르크스가 되어 올라가는 사건을 내가 아느냐? 구약의 민수기에서 이스라엘 백성들이 가늠하였을 때 노스로 만든 불뱀을 나무에 매달아서 그것을 본 자는 산 것 같이 인자도 뭐하리라? 들려야 하리라. 그래서 세상에서 바로 모세가 민수기에서 보여줬던 놋뱀을 매다른 것을, 나무 장대에 매다른 걸 본 것을, 산 것을 만들어 놓은 자는 미군의 의무병과는 십자가에다가 뭐를 감아놨어요? 놋뱀을 감아놨어요.
그래서 전쟁 중에 의무병만 만나면 살 길이 있다고 말해요. 이 시대의 의사는 누굽니까? 하나님의 자녀들 전부가 의사 자격증을 앞으로 따야 돼요. 의사 자격증을 따야 돼요. 그것이 복음 전하는 자로서 온전한 자격을 갖는 거예요. 의사마다 자기 전문 분야가 있어요. 전문 분야가. 요새 IMF 시대 일자리가 없다고 난리를 피워도요, 회사는 지금 계속 또 새로 만들어지고 있어요. 근데 누가 가느냐? 실력이 있는 사람, 전문가를 찾아요. 보니까 이것도 아니고 저것도 아닌 사람은 바빠요. 근데 전문성을 지닌 전문가로서 일자리를 잃어버린 사람은요, 가면은 대우받아요. 무슨 얘기인지 알아요? 성경도 적당히 배우지 말아요. 아주 완벽하게 배워. 완벽하게. 제가 그러잖아요. 어디를 갔거든, 여기를 오면은 어디를 가든지 간에 거기서 다 배웠다고 할 때까지 완전히 뿌리를 뽑아라. 뿌리를 뽑아라. 한 군데에서 다 배우고 나서 옮겨야 분별이 된다고 말이에요. 분별이. 근데 자주 이동을 많이 하면은 안 돼요. 제가 그랬죠. 가르치는 사람마다 자기 나름대로의 전문성이 있다고. 그 전문성을 뿌리채 빼먹지 못하면 다른 데 가면 뭐가 되느냐? 문제를 발생을 한다고. 옛날부터 장인정신이라고 그걸 보고, 장인정신. 장인정신은요, 제자가 되어질 자질을 가진 사람에게 다 줘요. 예수님도 장인이죠? 하나님 나라의 장인이에요. 전문가예요. 근데 원래 장인은 그릇을 만들 때까지 문제거리를 많이 줍니다. 그 문제거리가 하나님 나라에서 주는 문제는 바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를 만드는 문제를 줘요. 육신을 따라 사는 자에서 성령을 따라 사는 자로 말씀을 통해서 마음에다가 분별을 하고 도키마저하고 페이라조 해서 자기 자신을 일세우도록 하는 겁니다. 원래 옛날에 그랬죠. 장구를 만드는데 보면은 별것도 아닌 것 같은데도 가면은 3년을 뭐 했다고요? 큰 물이나 떠오고 심부름만 시키고 빨래나 시키고 밤잠 못 자고 먹을 거 제대로 안 주고. 왜 그래요? 끈기가 있는지 없는지 보기 위해서 문제거리를 줬다. 목수는 연장과 나무를 어떻게 다루는가를 봐요. 그래서 유능한 목수는 버리는 나무가 하나도 없어요. 보면. 근데 다른 사람이 보면은 이거 저런 걸 뭐로 쌓아놓고 자리를 차지하게 하느냐. 그 새로운 녀석이 보니까 가다 막 뗀단 말이에요. 이제 그때 어떻게 해요? 군밤이 날아가는 거예요. 너 자신을 봐라. 내가 지금 저기 쌓아놓은 나무하고 너하고 한번 비교해봐라. 너 지금 저 쌓아놓은 나무만큼 너 가치가 없다고 얘기해요. 왜? 너 쓸모없어 보이지 않느냐. 하나님의 나라는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다 쓸모가 있는 거예요. 그래서 사람을 놓고 평가를 외적으로 하질 말아야 돼요. 그래서 나무가 조그마한 나무, 형편없는 나무, 불 속에 들어갈 나무도 이것이 어디를 만들 때 쓸모가 있구나 하고 알 정도가 돼야 그때서부터 목수로서의 자격을 인정해주는 기초가 됩니다. 하나님 나라는 자기 마음을 다스릴 수 있는 기본이 될 때까지는요, 말씀을 통한 훈련이 계속 오도록 되어 있어요. 그래서 갈라디아서 5장에서 18절 이하에 육신을 따라 사는 것을 성령이 못하게 만들고 성령을 따라 사는 걸 육신의 소욕이 분쟁이 일어나게 만들어서 그 말씀을 통해 분쟁을 만들어 주었을 때 마음속에 일어난 전쟁을 이기고 남는 사람이 제자가 되는 거예요. 그 말씀은 히브리서 4장 12절 늘 얘기했죠. 하나님의 말씀은 살았고 운동력이 있어 좌우의 날선 어떤 검보다도 예래요. 사람의 살과 뼈와 관절과 골수와 마음의 생각을 전부 쪼개버리는 거예요. 그 말씀을 들으면은 자기 속 상태가 나오기 시작하는 거예요. 이제 나오기 시작할 때 갈 데가 없단 말이에요. 갈 데가. 사람은 속일 수 있는데 자기 마음을 속일 방법은 없거든요. 그때 칼로 수술한다는 거예요. 그래서 하나님의 자녀들은 그 마음을 쑤시고 마음을 잘라낼 때, 마음을 드러낼 때 두려움 가운데에서 말씀을 겸허히 받아들여서 자기 살 길이 나와요.
이 말씀을 증거할 때 아무도 미워하지 아니하고 말씀만 줘야 됩니다. 누구를 미워하고 말씀을 주면 안 돼요. 그래서 그 남은 자를 통해서 말씀의 단계적인 흐름과 채워짐이 또 있어요. 하나님 나라는 세상에서 장인이 그 제자가 보통 막 군밤 주고 때리고 있는데, 하나님 나라는 말씀을 통해서 마음을 쪼개는 역사가 있다고요. 그걸 보고 말씀을 통한 징계라고 그래요. 말씀을 듣지 않으려고 밖에 나가서 세상에서부터 오는 문제가 있을 때 그 들었던 말씀이 자기를 분석을 해서 할 일과 하지 못할 일을 또 분별하게 만들어줘야 돼요. 근데 하나님 나라도 보면은 베드로, 야고보, 요한 같이 성질 급한 사람들이 있어요. 그냥 짧은 시간에 막 그냥 벼락치기로 해치우려고. 그래서 제가 그랬죠. 예수님처럼 담벼락을 마음대로 뚫고 들어가고 나가고 하는 재주. 세상에도 도둑이 그런 재주가 있어가지고 그것만 배우면 하루아침에 떼부자가 되니까, 그 재주가 있다고 해서 모였는데 그 중에 급한 제자가 3년을 해도 아무것도 안 가르쳐주니까 통사정을 했어. 들어갈 수 있는, 아무 집이나 들어갈 수 있는 재주 한 가지라도 가르쳐달라고. 그래서 선생이 알았다. 그래서 가르쳐 주세요. 어떻게 되세요? 들어가긴 했어. 금은 보았는데 들어가긴 했는데 나오는 재주가 없단 말이에요. 나오는 재주가. 하나님 나라도요, 말씀을 전하는 자는 어딜 가야 돼요? 죄와 사망이 있는 곳에 가는 거예요. 근데 거기 가서 어울리면 안 돼요. 어울렸어도 자긴 빠져나와야 돼요. 누굴 데리고? 구한 사람 데리고 나와야 되는데, 들어가는 재주는 찾았는데 나올 재주를 안 배우면 어떡할 거예요 이제. 나도 내 나름대로 은사가 있어요. 우리는 죄와 사망 곳에 들어가다가 사람 찾아 빠져나오는 재주를 알려줘야 되는데 급하단 말이에요. 급하면 안 돼요. 자, 성경에서 예수님의 사역. 그래서 요한복음 3장 16절은 자 15절 봐봅시다.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영생을 얻는 것이요, 저를 믿는 자마다가 번역이 또 빠졌다고 그랬죠. 그냥 믿는다가 아니에요. 상태가 나와야 된다고 그랬죠. 자 봅시다. 자 여기선 에이스 아우톤이죠. 저를이 아니고 에이스는 저 안에서 N, 에이스 두 전차를 다 썼어요. 여기서는 에이스 아우톤이요, N 아우톤이에요. 그러니까 그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서 함께 변화가 이루어져서 믿는 모든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합니다. 교회를 왔다 갔다 하는 게 아니라 교회에서 말씀을 들을 때 자기가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된 걸 믿는 사람만 영생을 갖는 거예요. 그래서 16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그래서 하려 여기 믿는 하심이라. 자는 이제 더 정확하게 나오죠? 다 같이요.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사랑하사 뭐 했어요? 독생자를 에도켄 넘겨주셨다. 히나, 파스, 호, 피스티온, 에이스, 아우톤이죠. 저 안에서 믿는 모든 자는 멸망치 않고 알라 오히려 에케조엔, 아이오니온, 영생을 갖는다. 거듭남이라 하는 것은 안 하겠나오. 우리말로 거듭남인데, 거듭남은 뭐가 되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거하는 자가 되는 거예요. 이게 거듭남이에요. 그러니까 무조건 예수를 믿는다 하는, 내가 다닌다 하는 것이 아니라 누구 안에 있어야 돼요? 이분 안에 들어가서 함께 거하는 자가 되어야 이것이 안 하겠나워요. 그러니까 내가 위로부터 너에게 태어나리라. 그게 안 하겠나워요. 안아 위에서부터 겟나오 다시 태어난다.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16절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뭐가 되는 거예요? 호 로고스 안에 들어가서, 그렇죠? 토 푸뉴마 안에 들어가서 그 안에 있는 생명으로 말미암아 사는 것이 거듭남이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요한복음 3장 5절에서 물과 성령이 뭔지 몰라버리면 이 물을 어머니 뱃속에 있는 양수다. 그럼 양수리 가야 돼요. 그 사람. 아니에요. 이 물이 뭐라고요? 가나에서 보여줬던 포도주요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입니다. 이 피는 사람의 죄와 사망을 해결해주는 능력을 가지고 있는 존재란 말이에요. 호로오스가 이제
성전된 몸으로 등장을 해서 호로고스 안에 집어넣고 그리고 이 피 물로 살려주는 역사, 이것이 거듭남이고 요한복음 3장 16절이다. 영생은 현재 사건이다. 누구 안에?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거할 때 일어나는 현재 부활이다. 그러나 1장 11절 12절 사건, 영접하는 자와 영접하지 않고 거부한 자를 3장 16절 이하에서 21절까지 둘을 또 분류합니다. 3장 16절에서 21절까지 사건이 요한복음 1장 11절에서 12절 사건을 같이 묶어서 확대해서 간 거예요. 자, 16절부터 다 같이 그냥 쭉 읽읍시다.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이는 저를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저를 믿는 자라고 오지 마세요. 누구 안에서 믿는 자예요? 그렇죠. 호로고스 안에서 믿는 자마다예요. 다 같이 호로고스 안에서 믿는 자마다. 호로고스 안에서 믿는 자마다 멸망치 않고 영생을 얻게 하려 하십니다.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코스모스가 구원을 받게 하려 하심이라. 자, 여기서 중요한 게 있어요. 아들을 어디에 보내세요? 세상에 그냥 사람 사이에 보낸 역사도 있고 죄와 사망의 몸 가운데 보낸 것도 세상에 보냈다고 그래요. 그래서 헬라어로 봐보세요. 그 아들을 톤 휘온 아우터, 하나님의 톤 휘온, 목적격이죠. 아들 예수를 어디에 보냈어요? 에이스 톤 코스몬. 그러니까 어디 안에 보낸 거예요? 코스모스 안에 보냈다고 말해요. 누가? 예수 그리스도를. 그래서 요거를 한글로 세상이고 영어에서 월드예요. 그래서 영어 성경이 번역이 잘못된 거예요. 월드 공간 개념으로 사람들 사는 거기에 보낸 것이 아니라 어디에 보냈어요? 코스모스 존재 안에 보냈다고 말해요. 이 코스모스가 누구예요? 요한복음 1장 3절. 만물이 그로 말미암아 지은 바 되었으되 그가 없이는 하나도 한 사람도 지어진 바가 없다. 그래서 이 코스모스가 영접하는 코스모스냐 영접을 안 하는 코스모스냐. 그래서 어디에 왔어요? 영접하는 자 속에 왔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코스모스는 로마서 8장 3절 4절에 보면은 나와요. 봐봅시다. 다 같이요. 율법이 육신으로 말미암아 연약하여 할 수 없는 그것을 하나님은 하시나니 곧 죄를 인하여 자기 아들을 죄 있는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어 육신의 모양으로 보내요. 육신의 죄를 정하사 육신을 쫓지 않고 그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그래서 이루어지게 하려 하십니다. 육신의 모양으로 보냈다고 말해요. 어디에? 죄 있는 자 속에 들어왔으니까 육신의 모양이 된 거죠. 죄 있는 자 속에 오셨단 말이에요. 육신을 쫓지 않고 왜? 바꿔버리고 영을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영이 누굽니까? 예수를 쫓아 행하는 우리에게 율법의 요구를 이루어지게 한다. 죄와 사망을 벗어나게 해버렸다고 말이에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 지금 하나님이 코스모스를 이처럼 사랑하사 독생자를 주셨으니 17절 하나님이 그 아들을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은 사람과 사람 사이에 오신 분 이전에 어디에? 죄와 사망의 몸 속에 보내신 것은 왜? 말씀이 뭐가 됐으니까? 육신이 됐죠? 요한복음 1장 14절. 말씀이 육신이 됐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말씀이 육신됐다는 얘기가 바로 코스모스에 보내신 것과 동일한 얘기예요. 코스모스를 심판하려 하심이 아니요 저로 말미암아 세상이 구원을 받게 하려 합니다. 그러니까 코스모스의 구원은 그 안에 와 있어야 되고 우리가 그 안에 있어야 되는 것입니다. 18절 저를 믿는 자는 심판을 받지 아니하는 것이요 믿지 아니한 자는 하나님의 독생자 이름을 믿지 자, 아니하므로. 믿는다와 믿지 않는다는 건 무슨 얘기예요? 믿는다는 건 그 안에 들어가는 것이죠. 믿지 않는 자는 밖에 있다고 말해요. 밖에서 예수의 이름을 부르는 자는 벌써 심판을 받은 것이다. 자, 19절. 그 정죄는 이것이니 곧 빛이 코스모스에 자, 왔을 때 호로고스가 이제 뭘로 바뀌었어요? 프리마에서 포스. 이제 빛으로 바뀌어요. 빛이 어디에 왔다고요? 자, 헬라어로 또 봐보세요. 자, 하우테데 에스틴 크리시스. 호티 토포스 토포스. 빛이 어디에 왔다? 엘레리오텐 에이스 톤 코스몬. 코스몬이죠. 코스모스 안에 왔다고 말해요.
세상애가 아니고 코스모스 안에 영어는 인투를 썼죠. 그러니까 호로고스가 이제 뭘로 등장해요? 빛으로 등장하는데 어디에 왔다고요? 우리 속에 왔다. 우리 속에. 우리 속에 와 있다고 말이죠. 이것을 독생자를 뭘로 바꿨느냐? 에이스톤 코스몬으로 토포스가 그렇게 되어 있는 상황을 얘기하고 있단 말이에요. 그러니까 신약성경에서 요한복음에서는 이 코스모스와 호로고스와의 관계가 단어를 자꾸 바꾸어서 상황을 머릿속에서 진행이 안 되도록 하는 거예요. 근데 하나님께로 난 자녀는 이 호로고스의 변화가 문장을 볼 때마다 자연스럽게 아하 내게 이렇게 왔구나. 아 이렇게 역사하시는구나. 이걸 완전히 알려주고 있어요. 그러니까 세상에 왔다. 엘레리오 때니 동사의 완료 능동태거든요. 이미 와 있다고 말해요. 어디에 왔느냐? 에이스톤 코스몬. 하나님께로 난 자들 속에 포스가 와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요한복음 3장에서는 이제 빛과 어둠을 분리를 해요. 토포스와 반대로 스토커스. 네, 분리를 해요. 어둠과. 그래서 토포스는 호로고스가 어디에? 하나님의 자녀들 속에 함께 어우러져 있다고 말해요. 그리고 스토커스는 누굽니까? 이건 사탄이거든요. 자, 읽어봅시다. 19절. 빛이 어디에 왔을 때? 에이스톤 코스모스 안에 토포스가 이미 와 있는데 사람들이 자기 행위가 악함으로 빛보다 어두움을 더 사랑한 것이라. 빛은 누굽니까? 호로고스가 생명의 빛으로 등장하고 어두움은 누구예요? 마귀란 말이에요. 마귀 사탄이란 말이에요. 그래서 20절. 악을 행한 자마다 빛을 미워하여 빛으로 오지 아니하나니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예, 말씀은 무엇을 자꾸 드러내게 만들어요? 행위. 자기가 했던 행위가 자꾸 드러나게 만들어요. 하나님의 자녀는 그 행위를 마음에서 깨닫고 잘라내는 역사가 일어납니다. 잘라낼 때에 고통이 와요. 그 고통을 이기는 은혜가 반비례로 따라주게 돼 있어요. 근데 하나님께로 나지 아니한 자는 이 행위가 드러나면 드러날수록 자꾸 담아내기 껍질을 갖다 씌워요. 이제 이렇게 씌우고 저렇게 씌우고 다 씌우는데 말씀은 나는 빛도 만들고 어둠도 만들었다. 어둠에 있는 일을 내가 다 보지 않느냐 얘기한다고요. 그러니까 감당하다가 안 되면 이제 도망가 버리는 거예요. 가론 유다가 3년 반이나 주님을 따라다녔는데 결국은 뭐 때문에 도망가는 거예요? 자기가 빛보다 누굴 더 사랑한 거예요? 어둠을 더 사랑해 버리는 거예요. 하나님 나라는요 말로 통하는 세계가 아니에요. 내가 이렇다 저렇다 얘기해도 자기 속이 중요한 거예요. 자기 속을 자기가 정리하고 조절하는 생명의 말씀이 없다 그런다면 나중에 남는 게 뭐냐? 외식이에요. 외식이 뭐냐? 심판 아래에 있어서 생명의 말씀이 아닌 다른 것을 자꾸 추가적으로 만들어버려요. 그래서 이는 그 행위가 드러날까 하며 21절.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자, 진리가 오나니. 누구예요? 요한복음 17장 17절. 알레theia. 아버지의 말씀은 알레theia 진리니이다. 그러니까 누굴 따르는 거예요? 자, 호로고스가 이제 뭘로 또 나옵니까? 포스로 나왔고 알레theia. 알레theia 진리로 나와요. 진리로. 그러니까 요한복음은 호로고스, 푸뉴마 또 물로 나왔죠? 물로 나왔죠? 그 다음에 뭐가 나왔어요? 빛, 알레theia 진리로 나와요. 그래서 진리를 쫓는 자는 빛으로 오나니. 자, 헬라어로 봐보세요. 자, 프로스토포스 빛으로 오나니. 빛으로 온다는 얘기는요 요한복음 1장 1절로 가보세요. 거기에 프로스 톤 떼온이 나와요. 요한복음 1장 1절. 자, 에나르켄 호로고스 카이 호로고스 엔 프로스톤 떼온. 프로스를 뭐라고도 번역한다고요? 함께 있다. 함께 있다. 그러면 봐보세요. 프로스톤 떼온은 하나님과 함께요. 예, 다시 요한복음 3장. 빛으로 오나니. 프로스토포스는 빛으로 온다는 얘기는 빛과 함께 뭐한다? 있으려고 온다고 말해요. 알겠어요? 무슨 얘기인지? 그러니까 헬라어에서 이 전치사가 다양하게 쓰이고 있는데 머릿속에 여러분들 입력이 되어 있으니까 쉽다고 이게. 다 같이 프로스토포스. 프로스토포스. 빛과 함께 있으려고 온다고 말해요.
빛을 향하여 온다는 얘기는 빛과 함께 있으려고 온다고 말이에요. 어디 안에? 빛 속에 있으려고 온다고 말이에요. 여러분들, 사랑이라는 건 내가 좋아하는 걸 상대방 때문에 포기하고 상대방이 좋아하는 걸 따라갈 수 있어야 돼요. 내가 좋아하는 걸 울면서 포기하고 따라가는 게 아니라 기쁨으로 함께 가질 수 있는 거예요. 그래서 부부간엔 닮는다. 도둑한테 시집간 여자는 도둑놈 마누라가 되고, 그렇죠? 또 여자가 도둑인 사람은 남자가 누굴 따라가요 또? 살려면 도둑이 돼야 돼. 거기도 둘이 배짱이 맞아야 사는 게 부부야. 그래서 부부싸움은 가서 말리지 말아라. 말리고 난 다음에 그 다음날 욕을 혼자 다 얻어먹어야 돼. 이렇게 다 이 빛과 함께 있으려고 올 때에, 현재 분사니까 빛과 함께 있으려고 올 때에 뭐 하느냐? 왜 와요? 이는 게 행위가 누구 안에서? 하나님 안에서 행한 것임을 나타내자. 자, 여기 엔떼오죠? 엔떼오. 하나님 안에서 행한다. 누구예요? 예수 그리스도 안에서 행한 것을 보여주려고 빛으로 온다고 말해요. 그래서 이 빛은, 토포스는 예수님도 토포스지만 하나님도 누굽니까? 아버지 하나님도 토포스죠. 그래서 요한복음 3장은 16절만 중요한 게 아니에요. 21절 아주 중요하다고 말해요. 21절까지가 중요해요. 그래서 벌써 다 같이 호로고스, 휘도로, 물, 휘도로. 물은 뭘로 바뀌었다? 예수 그리스도의 생명의 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사르크스는 몸인데 속에 뭐가 채워져야 된다? 생명인 휘도로, 포도주가 채워져야 된다. 이것이 그리스도의 부활체다. 그 다음에 거듭남이라는 건 누구 안에 들어가는 거예요? 독생자 예수 그리스도 안에, 부활하신 그리스도 예수 안에 내가 들어가 있는 것이 거듭납니다. 그리고 뭘로 바뀌었다? 토포스, 빛으로 바뀌었다. 그 다음에 빛은 또 누구다? 알레테이아다. 자, 그러면 요한복음 1장 14절에서 자, 호 로고스 사르크스가 만들어졌다. 그 말이죠? 에게네토 만들어졌다. 우리 가운데 우리 속에 거하심에 우리가 그 영광 모습을 보니 아버지의 독생자의 모습이요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자, 진리는 뭐라고 그랬어요 아까? 알레테이아는 뭐라고 그랬어요? 빛이 진리로도 나오죠. 그러면 은혜는 뭡니까? 그러니까 은혜와 진리가 충만하더라. 은혜와 진리 교회도 많아요 한국에. 근데 은혜와 진리 교회가 뭘 얘기하고 있느냐? 그게 나와야 된다. 그렇기 때문에 성경은 단어를 마음대로 쓴다고가 아니라 단어가 사용될 때 무엇을 내포하고 무엇을 말하고자 하느냐. 그러니까 이름을 지은 건 이름대로 되어져 달라 그 말이죠. 은혜와 진리는 누가 안에 있어야 돼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이라야 되는 거예요 그게. 자, 이제 은혜는 이제 또 나오니까 천천히 풀어나갑시다. 진리는 어디까지 갔다고요? 토포스요? 토포스죠? 예. 그러니까 요한복음 이제 13장에서 등장을 해요. 35절. 나는 빛으로 코스모스 안에 왔나니. 봐보세요. 요한복음 13장 35절. 12장 35절. 예, 다 같이. 예수께서 가라사대 때 아직 잠시 동안 빛이 너희 속에 있으니. 너희 속에가 누구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 속에 있는 거죠. 바로 어디하고 똑같아요? 요한복음 3장에서 독생자를 주었다. 빛이 있다는 얘기 뭐가 있는 거예요? 진리가 너희 안에 있다고 말해요. 그래서 빛이 있을 동안에 어디에? 너희 속에 있을 동안에 어디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 죄와 사망에 붙잡히지 않게 하라. 어둠에 다니는 자는 죄와 사망, 사탄과 함께 다니는 자는 그 가는 바를 알지 못하느니라. 너희에게 아직 빛이 있을 동안에 빛을 믿으라. 그러면 빛의 아들이 되리라. 빛을 믿으라는 건 누가 안에 있는 거예요? 빛 속에 있으라고 말해요. 빛 속에. 예수께서 이 말씀을 하시고 저희를 떠나가 숨으시니라. 그 다음에 이제 3장 22절 이하에서 바프티스마 요한이 28절 나의 말한 바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요 그 앞에 보내심을 받은 자라고 한 것을 증거할 자는 너희니라. 자기 제자들을 예수님한테 보내면서 나는 그리스도가 아니라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요한은 사람의 아들이었어요. 나는 하나님의 아들이 아니다.
그리고 증거할 것은 바로 너희가 나 누구를? 세례 요한을 증거할 것이다. 밥티스마 요한을 증거할 것이다. 그 제자들은 누구니까 보낸 거예요?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죠? 그러니까 보낸단 말이에요. 오늘날 우리도 이 주 앞에 말씀을 받은 것은 우리가 하나님께로 난 자들이라고 하는 증거란 말이에요. 그러니까 밥티스마 요한을 예쁘게 증거해 줘야 돼요. 사람의 아들로 태어나서 하나님의 아들을 증거한 노력을 한 사람이에요. 근데 그가 결국은 마태복음 10장에 가니까 오실 그이가 당신입니까 아닙니까 하고 사람의 아들로서의 마지막을 고하고 떠나버려요. 자, 그래서 34절, 35절, 36절. 하나님의 보내신 이는 하나님의 말씀을 안 하니 이는 하나님의 성령을 한량없이 주심이니라. 성령을 받아야 됩니까? 주셔야 됩니까? 주셔야 되는 거예요. 이건 받으려고 애써서 되는 게 아니에요. 자, 35절. 아버지께서 아들을 사랑하사 만물을 다 만물이 그 손에 누구라고 주셨으니. 그랬어요? 어느 만물이라고요? 하나님께로 태어난 자들을 주었다 그 말이에요. 태어나지 않은 자도 줍니까 안 줍니까? 주죠. 가론 유다 왔어요. 서기관 바리새인들도 와요. 그런데 주셨는데 자, 아들을 믿는 자는 아들을 믿는 자는 영생이 어디 안에서 있고 믿는 자들이에요? 그렇죠. 호로고스 안에서 믿는 자는 영생이 있고 아들을 순종치 아니하는 자는 영생을 보지 못하고 도리어 하나님의 진노가 그 위에 있느니라. 그러니까 심판이라는 건 뭡니까? 저게 팔자소관이에요. 팔자소관이야. 외모로 볼 때는 아름다운데 실제 이루어지는 건 도저히 안 그렇단 말이에요. 이제 4장으로 들어가죠. 4장. 4장에서 예수님의 사역과 제자의 사역을 분리해버립니다. 요한복음 4장에서는 예수의 제자를 삼고 예수가 누굽니까? 호로고스죠? 호로고스예요. 호로고스가 뭘로 또 바뀌었어요? 안에 있는 휴도로 내 때가 되면 물로 포도주를 만드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항아리에서 퍼다가 주는 역사가 있을 것이다. 그리고 포스에서 알레테이아 진리로 또 바뀌어 나가죠. 자, 제자들이 뭐를 줍니까? 밥티죠. 밥티조를 줘요. 예수님이 준 거 아니에요. 예수님은 밥티스마 요한의 말대로 성령 안에서 불 안에서 밥티조를 주러 오신 분이다. 그래서 제자들 사역을 여기에서 물로 주는 밥티조 사건을 허락을 합니다. 언제까지 나갑니까? 제자들에게? 사도행전 사역까지는 예수의 제자 된 자들은 물로 밥티조 주는 사건이 나요. 근데 사도 바울은 물로 밥티조 주는 사건에서 로마서와 고린도전서로 넘어가니까 물로 밥티조 안 주려고 그래요. 뭘로 주느냐? 이제 성령 안에서 주는 밥티조를 주려고 오순절 사역과 그리스도 예수 안에 사역을 분리해 나가기 시작합니다. 그래서 예수님의 제자다 할 때에 물로 밥티조를 주느냐 성령 밥티조를 주느냐 이것을 구분을 해야 돼요. 그래서 물로 밥티조 주는 사람은 아무리 뭐라고 얘기해도 오순절 사역에 동참한 사람이요. 물로 밥티조 주는 걸 끝내고 말씀으로 계속 주어서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사람을 만들면 성령 안에서 밥티조 주는 사역을 하는 사람이다. 그거 분류해 나가야 돼요. 지금 사도행전 강해를 지금 2장 4절 이하에 지금 들어가고 있으니까 계속 분류해 나갈 겁니다. 그래서 이제 유대를 떠나사 다시 갈릴리로 가실새 사마리아로 통행하여 하겠는지라. 사마리아에 있는 수가라는 동네에 이르시니 야곱이 그 아들 요셉에게 준 땅이 가깝고. 자, 이제 예수님에게 뭐가 다 드러났어요. 이제 물로 포도주 생명의 피를 가지고 있는 자를 말을 해주고 있고, 물이 생수가 되어서 쏟아져 나오면 뭐가 나가는 거예요? 이제 생명의 피를 내놓는 과정이고, 뭘 줄 수 있어요? 생명의 떡을 만들어 줄 수 있는 과정이 다 이루어졌어요. 물과 피와 떡과 포도주는 다 빛과 진리가 되고, 빛과 진리가 되고, 호로고스의 사역을 완벽하게 이룰 수 있는 기초를 요한복음 3장에서 마무리하신 거예요. 그리고 이제 떠납니다. 왜? 밥티스마 요한이 헤롯에 의해서 붙들려 갔으니까, 핍박을 받으니까. 밥티스 주는 사람은 다 누구 제자예요? 밥티스마 요한의 제자니까 있으면 안 되죠. 떠나야 돼요. 그래서 6절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노에 고나여 우물 곁에 그대로 앉으시니 때가 제6시쯤 되었더라. 자, 고나여가 길 가다가 피곤해서요? 사역 때문에 피곤해서요? 사역 때문에 피곤해서 우물가에 앉아 있어요.
그래서 야곱의 우물이 등장하는 이유는 성경에 약속이 있기 때문에 거기에 가셨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야곱의 우물을 앉으셨다는 것은 신명기 33장 28절 이스라엘이 안전히 거하며 야곱의 샘은 곡식과 새 포도주의 땅에 홀로 있나니 곧 그의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에로다. 그러니까 야곱의 우물은 하늘이 뭐를 내리는데요? 이슬을 내리는 이슬이 뭡니까? 말씀. 신명기 32장 2절로 가야 되죠. 하늘이 이슬을 내리는 곳이 야곱의 샘이다. 나의 교훈은 내리는 비요 나의 말은 맺히는 이슬이요 연한 풀이에 가는 비요 채소 위에 단비로다. 그렇죠. 하늘 누구예요? 여호와 하나님의 하늘이죠. 그러니까 예수님이 뭘 내리는 곳이에요? 말씀이 내려오기만 하는 게 아니라 뭐 하는데요? 맺혀야 돼. 맺힌다는 게 뭐예요? 성취를 하는 곳이에요. 성취. 그래서 야곱의 우물을 가신 거예요. 왜냐? 하늘이 창세기 19장 24절 여호와 곧 하늘로서 여호와에게로서 불과 유황이 하늘 곧 여호와 예수 그리스도죠. 예수 그리스도가 이슬을 뭐 하는데? 맺히는 곳이에요. 맺히는 곳. 뭡니까? 이슬이 말씀이죠. 나온단 말이에요. 그래서 3절 내가 여호와의 이름을 전파하리니 너희는 위험을 우리 사마리아 하나님께 여자가 돌릴지어다. 그러니까 말씀이 맺히니까 뭐를 해 나가서 여호와 이름을 전파하죠. 내가 메시아를 만났다. 성경대로 완전히 딱 부합되는데요. 근데 저걸 모르고 야곱의 샘에 가서 거기 가면 창사꾼들이 야곱의 샘 물을 퍼다가 조그마한 하나 주사약병에다가 넣어서 팔아요. 내가 그 물을 먹어봤는데 물맛이 아주 형편없더라고. 내가 전사 때 목사님이 성지순례를 갔다 와서 요단강 물은 큰 통에다가 야곱의 우물은 조그만 병에다가 다 마시고 다른 물 갖다 부어놨는데 뭐 아무 맛도 없더라고. 자, 야곱의 우물에 가면 반드시 뭘 만나야 돼요? 주님으로부터 나오는 말씀이 내게 맺혀진 역사가 일어나는 데가 야곱의 우물이다. 행로의 고나여. 고나여가 뭐냐? 피곤했다고 말해요. 왜? 말씀을 찾아야 되는데 아버지가 보내준 자를 만나야 되는데 단 한 명도 못 만난 거예요. 그래서 요단강에서부터 어디까지? 사마리아까지 가는 동안에 하나도 못 만났어요. 그러니까 예수님 피곤한 거예요. 피곤할 때는 뭘 먹어야 돼? 양식을 먹어야 돼. 그래서 우리가 지난주까지 공부했던 내용들. 그래서 요한복음 4장은 지금 요한복음 1장 3절까지 변화된 내용이 즉 호로고스가 뭘로? 사르크스 육신화되고 또 물을 변화해 뭐가 되게 해주시고 생명의 피가 되게 해주시고 그 다음에 토프뉴마 그 다음에 포스 그 다음에 알레테이아 계속 나오죠. 그래서 요한복음 4장에서 예수님이 3장까지 말했던 단어를 전부 현실화시켜요. 자, 그래서 3장 6절부터 다시 봅시다. 거기 또 야곱의 우물이 있더라. 예수께서 행로에 권하여. 예수님이 바로 누굽니까? 자, 야곱의 우물을 말할 때 보세요. 아브라함과 이삭과 야곱 여기서 누가 나와요? 예수 그리스도가 나오죠. 야곱의 우물은 예수 그리스도의 우물과 일치가 돼요? 안 돼요? 일치되죠. 그러니까 역사적인 증거를 가지고 있는 야곱의 우물 옆에 야곱의 후손인 예수 그리스도가 뭘로 가지고 있어요? 나는 생수의 우물로 옆에가 있단 말이에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제 행복이 충만한 여자가 되는 거예요. 그래서 진짜 뭘 만났어요? 우물을 만났죠. 우물을.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는 이 우물을 만나는데 뭐를 채워야 된다?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려고 왔는데 사마리아 여자가 주님을 만나 대화하는 가운데 뭐가 채워져 버렸어요? 생수의 우물이 자기 몸에 채워졌죠. 그러니까 뭘 던지고 가야 돼? 물동이를 내버리고 가는 거예요. 왜? 자기가 야곱의 우물이 진짜 돼버린 거예요. 이제 누구하고 대화하니까 야곱의 후손 기준과 대화하다가 보니까 말씀이 뭐가 되어서? 육신이 되어서 육신 안에 생수가 들어가 버렸단 말이에요. 그 복이 여러분들에게도 다 채워진 거예요. 그래서 사마리아 여자 하나가 물을 길러 왔을 때 무슨 물에 이제 여자는 비나 항아리에다가 물을 채우러 오고 거기 채워주는 메시아를 기다리고 있었단 말이에요.
사람을 그릇으로 얘기하죠. 이 사마리아 여자는 자기가 질그릇인데 생수가 채워진 질그릇이라는 걸 몰랐어요. 듣기는 들었는데 앞에 먼저 있던 여섯 남자가, 여섯 선생이 메시아를 알려주긴 알려줬어. 왜? 구약에 항아리에다 뭘 채우는 분이다? 물을 채우는 분이다. 그것까지는 알려줬는데 사마리아 여자는 액면 그대로 진짜 항아리를 가지고 왔단 말이야. 진짜 항아리를. 자, 사마리아 여자가 물을 길러 왔을 때 예수께서 물을 좀 달라 하시니 이는 제자들이 먹을 것을 사러 동네에 들어갔음이라. 예, 제자들이 먹을 것. 자, 주님 자신이 먹을 양식이죠. 떡이죠. 근데 먹을 거 사러 가요. 제자들은 아직 수준 미달이야. 사마리아 여자 가로되 당신은 유대인으로서 어찌하여 사마리아 여자 나에게 물을 달라나이까 하니 이는 유대인이 사마리아인과 상종치 또 아니하니라. 그것뿐이에요? 나는 지금 물을 받으러 왔는데 당신 물 달라고 하면 나 어떡하느냐. 그 얘기도 나오죠. 이제 반대가 보이기 시작할 거예요. 사마리아 여자는 빈 동이를 들고 왔는데 물도 그릇도 안 가지고 왔어. 물을 채우려고 왔는데 기가 막히게 유대인 만났는데 물 달라고 그러니 이게 기가 막힌 얘기 아니에요 지금? 그래서 여러분들 찬송가 중에 좋아하는 찬송가 무슨 찬송가예요? 사마리아 여자. 뭘 구했어요? 그러니까 찬송가가 잘못된 거지. 사마리아 여자는 진짜 물을 구하려고 온 사람이죠? 찬송가 고치자고. 우물가의 여인처럼 난 구했네. 무엇을? 그렇죠. 참되고 참된 생수를 구하려고 했는데 그리고 이제 바꿔 부르라고. 구했어요? 안 구했어요? 난 구했네. 그러고 끝나죠? 예, 10절. 예수께서 대답하여 가라사대 때 내가 만일 하나님의 선물과 또 내게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그가 생수를 내게 자, 그에게 주었으리라. 구하였을 것이요는 뭐예요? 하나님의 선물이고 물 좀 달라는 이가 누군 줄 알았다면 내가 그에게 구하였을 것이요 생수를 구하였을 것이다. 나오죠? 하나님의 선물은 뭐였어요? 아, 생수면 내가 뭐라 하나님 선물 또 물어봐요. 에베소 2장 8절. 너희가 그 은혜를 인하여 믿음으로 말미암아 구원을 얻어나니 이것이 너희에게서 나는 것이 아니요 하나님의 선물이라. 하나님의 선물은 행위에서 나는 것이 아니니 이는 누구든지 자랑치 못하게 함이니라. 우리는 그의 만드신 바라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위하여 지으심을 받은 자니. 하나님의 선물은 누구 안에 있는 자가 되는 거예요?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선한 일을 하도록 지은 바 된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리고 에베소 2장 6절 가면 함께 일으키사 그리스도 예수 안에서 함께 하늘에 앉힌 바 되었다 하는 것이 하나님의 선물이에요. 그러니까 내게 물 좀 달라 하는 이가 누구인 줄 알았더라면 내가 구하였을 것이요 받았을 것이다. 하나님의 선물을 그리스도 예수 안에 있는 존재가 되는 것과 그 다음에 생수가 내게 채워지는 것을 내가 알았을 것이다. 예, 자 11절. 여자가 가로되 주여 물기를 그릇도 없고 이 우물은 여기에 깊은데. 물 기를 그릇도 없고에 누구에게 없다고 그러냐면 주님 당신도 뭐가 없지 않느냐? 물 기를 그릇, 물 뜨는 바가지 당신도 없지 않느냐 그 얘기예요. 나도 없지만 당신도 없다. 그리고 이 우물은 깊은데 다 같이 이 생수를 어디서 얻겠삼나이까. 자, 야곱의 우물이 지금 두 개인지 지금 모르고 있죠? 오늘날 여러분들이 성지순례를 가면 야곱의 우물이 몇 개가 됩니까? 자, 통과합시다. 네. 자,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더 크니까 여러분들은 어때요? 야곱보다 더 커요 안 커요? 더 큰 거는 또 어떻게 나와요? 또 그래. 들은 부어는 있어요? 자, 다시 읽읍시다. 자, 12절. 우리 조상 야곱이 이 우물을 우리에게 주었고 또 여기서 자기와 자기 아들들과 짐승이 다 먹었으니 당신 야곱보다 더 크니까. 여기서 그러면 여러분들은 야곱보다 더 크냐 하고 내가 묻는 이유 타당해요? 틀렸어요? 타당하죠? 예, 쉬었다 갑시다.